안녕하세요. 정병아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오신 년을 1년이라 잡았을 때 2025년 그리고 12월 10일 22시 4분입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좀 힘든, 지난 날 동안 좀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힘들지만 예수님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힘들 때도 예수님을 전하면 기쁘고 마음에 힘이 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영상을 이제 찍으려 딱 키는 순간 또 생각난 게 언제였지?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 세계가 1년 365일 7 곱하기 53주 일주에 7일, 그 다음에 일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일요일은 빨간 날, 쉬는 날로 잡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이제 6일 동안 천지 창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 7번째 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는데 그것까지 창조의 그런 기사였다고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뭐 주 7일이다. 그리고 일요일 날이 전부 다 쉬잖아요. 그건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날을 예배드렸거든요. 이제 그 예수님 부활 이전에는 이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라서 일주일의 마지막 날, 일월화수목금토라서 안식일 날 쉬었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근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안식일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날 이제 모이고 예배드리기도 했거든요. 또 일요일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 사망, 그 저주를 깨뜨리시고 사탄 마귀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그 사건이 확증된 날이 그 부활하신 날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요일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도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러다가 로마가 이후에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일요일 날 주 7일에 일요일 날을 쉬는 날로 잡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주 일요일 날이 빨간 날이 된 것 같아요.
약간 그 일요일 날에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할아버지께서 지하철 안에 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들어오시더니 자리가 많았지만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문으로 다시 돌려 탁 쓰셔서 문 바로 그러니까 탄 문이 있다, 문이 열렸다, 자기가 탔다, 그리고 자리에 안 앉고 그냥 180도 돌아서 그 문에 딱 바로 섰다, 문 닫혔다. 그 문을 앞에서 눈 감고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어, 혼잣말 하시나? 혼잣말 하시나? 근데 뒤돌아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내용을 짧게 한 세 문장 하시, 다섯 문장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뒤도셔서 기도하시고 한 정거장만 가시고 내리셨어요. 저는 그 입 출입구에 한 세 칸 옆, 네 칸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아니다. 그냥 바로 끝에 앉아 있었구나. 한 칸도 안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분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약간 부끄럽고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복음 전하시는 모습이 좀 존경스럽고 멋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좀 부정적으로 보시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그분이 존경스럽고요, 멋있다 생각하고요. 왜냐면 그렇게 복음 전하시는 모습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소리가 엄청 크지 않았어요. 행동도 정말 크지 않으셨고, 오히려 무서워하시는 분은 그분이신 것 같았어요. 딱 타자마자 탁 돌아서 기도 중얼중얼 하시고, 복음 전할 때 그냥 뒤돌아서, 그것도 누구 보다면서 크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제대로 사람 얼굴을 잘 못 마주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하고 다시 뒤돌고 기도하고 나가셨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분은 누구를 위협하지도 않았고, 목소리가 약간 가끔 이제 할아버지들이나 어르신분들 내지는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노화라던가 그동안에 또 뭐 그래서 귀가 안 좋으시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커가잖아요. 내지는 술 먹은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술 안 먹더라도 뭔가 막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떠들고 간다거나, 아무튼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가 직접 지난 일요일 날 봤던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고 비난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잘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더 찍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라도 말하고 싶어서 내지는 영상으로 연습을 하면 나중에 언젠가 실제로 유용하게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희한하네. 또 오늘 저녁에 들은 메시지는 이제 사람은 사랑받아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누군가한테. 네.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고독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단절감, 소외 그리고 또 뭔가 살 소망도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살면서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고 목사님과 교회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고 형, 누나, 동생,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습니다. 사랑의 또 원천은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 원천, 원래 모형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람과의 사랑도 참 유익이 있고 참 감사한데 그거는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주기도 하고 또 너만 있으면 된다 라고 고백하던 사이가 서로 원망하고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관계가 더 이상은 뭐 어떻게 이어붙여야 될지 더 이상은 이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깨어지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랑하는 상대방한테 상처가 된다거나 그 사람을 더 망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완전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나 분이 없습니다. 나 자신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부모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족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사람보다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이에요. 누구보다 나를
가까이서 보고 계시고 관심 있어 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이제 예수님이고 십자가입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들을 지극히 한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면, 또 왜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또 더 이상 살기 싫다면, 살 힘이 없고 살 자신이 없고 참 삶의 끄트머리에 몰려 있다. 죽음과 나 사이의 거리는 한 발자국도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부디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물질 세계, 물질계 그 시스템에 제한되거나 종속되지 않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나타내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고 또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갖고 싶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고 대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그렇게 함께 해야 하는지, 그 매뉴얼, 그 방법, 그 지침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하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죄를 이기고 피하는 방법도 성경에 나와 있고,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악하고 독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것인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되고 믿어야 하는 분,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시라는 것 또 나와 있고, 그 영이신 하나님, 또 육신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참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 인간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또 세상의 구주요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이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심판을 하실 예수님. 응? 이게 왜지? 그렇지만 다 올라가신 예수님. 이게 왜 말이 너무 길었죠.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 그러면서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신의 구주라고, 또 부활하셨다고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결국 내 욕망대로 선택할 때가 참 많거든요. 내 욕망을 이뤄줄 그 우상들을 찾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그 한계가 있는 그런 인식과 지식, 그리고 나의 어그러진 그런 마음과 감정대로 생각하고 제안하고 그렇게 잘못 이렇게 믿고 이제 잘못 사랑하고 잘못 예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그 사탄 뱀의 꼬임 유혹에 넘어져 타락해버린, 악으로 떨어져 버린 인간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다시 그 전에 하나 더. 성경의 이야기만큼 이 세상 현실, 우리 인간, 그 우리의 본성과 존재, 그 내면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들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죄인인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내 죄값을 다 감당할 수 없는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피조물인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 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이. 어, 까먹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고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걸 알려줘. 또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그런 배은망덕한 존재인데, 그리고 우리는 참고로 하나님을 죽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죽여버린 진짜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들이었는데, 그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와 사랑은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말 우리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죽어야 하는데 당신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당신은 삽니다. 내지는 당신은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는, 사랑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서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에 힘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삶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는 또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만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교회인데요. 두렵고 낯설고 내키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내지는 이것밖엔 답이 없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꼭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보십시오. 또 그분들과 함께 관계하면 분명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한 날들 되시기를,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정말 우리의 삶에 소망, 살아갈 이유, 정말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그 한 가닥의 밧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서 너무나 안심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네,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받게 되기를, 거부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사랑합니다.